옛날에는 이 수련회를 하게 되면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만 해도 텐트를 짊어지고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텐트를 짊어지고 냇가나 막 이런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애들한테 모기도 뜯기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텐트를 칠 때 균형이 안 맞으면 텐트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요. 또 균형이 안 맞아 놓으면 바람이 불면 한쪽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세워야 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텐트로 이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왕의 텐트, 지휘관의 텐트는 뭔가 색깔이 다르고 또 깃발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실 보좌인 법궤를 만들고 그 앞에 의미를 가진 기구들을 만든 이후에 실제적으로 장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의 재료와 규모, 안에 있는 덮개와 바깥 덮개, 그리고 바람이 펄럭이지 않도록 그 안 전체를 나무로 돌아가면서 벽을 세우고 그 밑에는 은받침으로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장막이 견고하게 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장막의 특징은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쪽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바깥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1절은 맨 안쪽 덮개인데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릇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귀한 천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섬세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요즘에야 이런 실이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건 굉장히 고급 귀한 염색 실이었고 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맨 안쪽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장막 그 안쪽 장막 그 위에는 단열재를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염소털이에요.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단열재를 넣어서 이렇게 뜨거운 볕을 막고 추위를 막고 그렇게 했고, 14절에 보면 맨 바깥쪽 덮개는 수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된 아주 견고한 그 덮개를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맨 안쪽은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상과 천으로 된 것이고, 맨 바깥에는 수양과 해달의 이중 가죽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염소 털이 들어가서 열을 차단시키는 실용적인 텐트였습니다. 겉에는 검은색이고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은 여러 조각을 연결시켜 만들었는데 연결고리나 갈고리도 안에 것은 금으로 만들고 밖에 것은 노스로 만들게 해서 역시 안에는 아름답고 빛이 났고 바깥에는 투박했어요. 그리고 밖에 텐트를 한 폭 더 많게 해서 안에 있는 텐트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들이우도록 내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안과 밖을 분명히 다르게 만들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도록 차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밖에서 아무리 기웃거려 봐야 볼 수 없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체험들로 그리고 치유와 위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밖에서 구경해가지고는 안 되고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 좋다고 해도 구경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구경꾼의 자세로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바깥 장막을 더 길게 늘어뜨려서 안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자신을 개방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집회를 많이 다녀도
자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사람은 아무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개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먹고 네가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 제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 고백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와닿지 않는데도 뭐 은혜 받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그것을 기도를 부탁하고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영적인 고민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열어젖혀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신비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속성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다른 부분도 얼렁뚱땅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쉽게 결과를 얻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베일에 쌓아놓고 겉으로는 번드르하게 보이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는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이 살아.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속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솔직하게 열어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 색깔도 우중충하고 모양도 볼품없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놀라운 세계가 있어. 겉으로 보는 것과 안에서의 내용은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믿는 사람도 그렇죠. 겉으로 볼 때 평범하고 별로 멋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참 진실하고 참 속이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깊은 세계가 있어요. 사귀면 사귈수록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만 보아가지고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거무튀튀한 장막 안에 계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안에 놀라운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다 쌓아놔서 보이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안에 모든 영광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죽이 그 영광을 덮어서 전혀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의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예표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양은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신적인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은 보잘것없는 우리들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이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은 실용성 있는 장막이었다. 우선은 조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50개의 갈고리로 열폭으로 만들어서 50개의 갈고리로 연결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안 장막과 바깥 장막 사이에는 염소털을 넣어서 단열 효과를 내도록 했고, 그래서 요즘도 양모, 염소털, 이것은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요즘 연구 결과로도 나타나죠. 옷 중에는 양모가 최고고, 뿐만 아니라 맨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방수가 되게 했고,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성막을 둘러서 바람을 완전히 차단시켰어요. 널판 밑에는 은받침 2개씩 두고 중간에는 나무로 띠를 만들어서 끼워서 널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했고, 그 널판은 다 금으로 싸서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 보면 온통 황금빛으로
이렇게 찬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실용성이 있었어요. 모든 게 조립식이었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아마 해달 같은 것은 홍해에서 잡히곤 했던 것 같아요. 먼 곳에서 수입해야 할 재료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낮에 더위도 차단되고 바깥에 거친 바람도 차단되고 한 번씩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기 위함보다는 그 안에서 수종드는 주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구조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 때 와서는 바깥 텐트는 화려한 돌로 대치됐고 널판은 조각목 대신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대치가 됐고 솔로몬 때는 더 이상 해달의 가죽으로 성전을 덮지 않았어요. 그 안에 근본적인 구조는 변화가 없었지만 성전을 싸는 장막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형식을 바꾸면 내용까지 버리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욕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도 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변질될 수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변질되면 안 돼요. 이게 변질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담고 있는 옷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이고 기능과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구조를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중심은 좋아요. 우린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구조는 내용을 담는 옷이고 그릇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실용적일 필요도 있고 그렇게 적응을 해야 다른 사람 어색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를 고집하는 교회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별것도 아닌 걸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 교회는 사무총회를 2번 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이렇게 한 번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바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 2번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12월 말경에 사무에 관한 총회만 하는 거예요. 뭐 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경에 가서 임시 사무총회를 또 공고해요. 왜냐하면 사무총회는 2주 전에 공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하는 것은 정기 사무총회, 1월 둘째 주에 하는 것은 임시 사무총회야. 그때는 뭘 하냐면 12월 말까지 한 재정만 다루는 사무총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건 전통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아니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니? 아니 왜 지금까지 해온 전통을 당신이 깨려고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가 또 사무총회를 또 할 거예요. 참 저는 광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 별것도 아닌 걸 전통이라고 붙들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고집을 쓰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막 그것을 가지고 험악한 말을 막 하고 그걸 계속해서 바꾸려고 그러면 당신은 이 교회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와, 참 도대체 뭐가 자격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도 끝까지 고집을 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본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오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거니까 끝까지 우리는 조립식 텐트로 간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그런 물품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상징이 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의 구조는 끝까지 변경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물론 스룹바벨 성전 때 가장 중요한 법궤가 없어졌지만 골격은 그대로 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조는 여러 번 변했다. 어떤 때는 불에 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하고, 또 포로된 후에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야를 유랑하고 있던 그들에게 텐트로서의 하나님의 전은 가장 자연스러운 형식이었어요. 그들과 비슷한 텐트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기들도 텐트에 있고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시고, 이게 광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인카네이션. 복음은 그대로인데 복음 표현하는 방식은 늘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가 다르고 청소년 대상으로 할 때가 다르고, 여기에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킬 건 무엇고 열려야 할 부분은 뭔가 하는 거. 올해는 우리가 이제 온세대 예배를 드릴 때 지난번 당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 부서들이 있잖아요. 유치부가 주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유치부는 너무 연로하기 때문에 어려워. 유년부가 한번 주최를 하고, 초등부가 한번 주최하고, 청소년부가 한번 주최하고, 그리고 청년부가 한번 주최하고, 그럼 4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최하는 부서는 찬양대석에 앉고, 교사들도 같이 앉고, 그렇게 하고, 어린아이 대표가 나와서, 그날은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유년부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찬양대는 아웃하고 아이들이 그날의 찬양을 담당하는 거예요. 주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이제 뭐 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예배의 순서에 또 넣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주최하는 그 사역 담당 부서 사역자와 부장과 교사들과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예배를 한번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야, 어떤 교회는 3월 초일 2번씩 하자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데 저희 장로님들은 이 의견에 너무 좋아들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장로님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기도를 2번 했더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어린아이가 대표 기도하면 뭐가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렇게 이럴 땐 아멘을 빡세게 하셔야 돼. 장로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할렐루야. 정말 좋은 교회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어른들 중심으로만 가면서 애들은 꿇어, 애들은 조용해, 애들은 가라, 뱀장사도 아니고,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예배를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건 뭐고 열려져야 될 것은 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기도하고 헌금하고 모범적인 생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변경될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예배의 순서라든지 어떤 외적인 활동이라든지 뭐 어떤 그룹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마인드로 그렇게 적응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양보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것은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친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형식에 있어서 개방적이 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가 열린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사회자가 없이 무언 사유로 진행이 되고, 이런 예배는 한국 교회가 많이 오픈이 됐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예배, 종을 땡 치고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일장 거룩거룩 찬송하고,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50%가 넘어요. 전체를 다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다 바꾸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수적인 교회들은 너무 변화를 거부하고, 진보적인 측에서는 너무 또 앞서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냥 삶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말씀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회적인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러고 막 이렇게 가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편에서는 상식 이하의 모습으로 비춰주기도 하고, 물론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고,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난제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외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제사장인 동시에 이 세상 공동체의 한 일원이죠. 어느 한 곳에서 오염된 하수를 흘리면 결국 우리도 그거 마셔야 되고, 전쟁 터지면 우리도 기독교인도 총에 맞아 죽든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고민이 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이중적인 고민과 숙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한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며 씨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어떤 교회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달려가고,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은, 능력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한 신앙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자들에게 진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밝힐 힘 있는 진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언제까지나 죽은 형식에 매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없어지면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자는 힘이 있어요. 그는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집을 짓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안 그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도 그런 명령 이야기 안 하셨는데 이제 이 집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막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집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의식하고 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뭐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집.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사셔요.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덩그라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집이 우리 가장 귀한 부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겁니다. 참 성도는 그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오셨고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게 강림하셨어요. 한 번 오셨던 성령님께서 땅에서 철수하신 적이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집에 거하듯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원하고 우리가 이어지는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깊이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